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잠깐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퀴즈 풀면서 좀 알았겠지만 다시 한번, 자, 복 있는 사람에서 복은 어떤 복이라고 했었죠? 네,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 받는 복.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받고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그런 복을 뜻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 이 사람은 행복합니다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죠? 이 사람은 행복해 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악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인이었고, 죄인들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한 사람, 그리고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놀리는 사람들을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꾀는 뭐라고 했었죠? 꾀는 계획, 충고라고 했었고, 길은 뭐였죠? 습관. 네, 습관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 걸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은 가던 길로 갈걸요? 그렇죠? 그 집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내가 평소에 가던 길로 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가끔씩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길은 습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내가 자주 가는 길, 내가 생각 없이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내가 자주 가는 길로 걷거든요. 그러니까 길은 곧 뭐다? 습관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리는 또 뭘 의미한다고 했었죠? 거주하는 것, 내가 거기에 주저앉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자, 그런 다음에 죄의 결과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었죠. 처음에는 죄를 향해서 따라가요. 그 다음에는 그 죄가 좋아서 멈춰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저앉아요.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게 죄의 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그 죄를 따라가지 않고 죄의 자리에 멈추지 않고 죄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행복하다고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뭐라고 했었죠? 목사님 예를 뭘로 들었죠? 지금이라도 이 선물을 뜯어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이라도 열어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상태가 즐거워하다. 해프조라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겁게 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주야는 뭘 의미한다고 했었죠? 밤낮,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를 얘기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순간 동안 뭘 해야 된다고요? 묵상은 뭐라고 했었어요? 읊조리는 것, 중얼거리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왜 중얼거린다고 했죠?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이어서 갈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서 이제 지난주까지 2절을 봤으면 오늘로는 이제 3절로 넘어와요. 3절. 그러면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로 보이나요? 이래 잘 보여요? 이렇게 할게요. 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 시냇가에 심은 뭐와 같은 사람? 나무와 같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래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대요. 이런 사람,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된대요. 나무처럼 될 거야. 어떤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그 나무는 철을 따라서, 그러니까 계절마다 때에 맞는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 되고 싶나요? 선생님들, 열매 많이 맺는 선생님들이 되고 싶나요? 네. 제가 한 가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죠? 지금 똑같은 질문을 제가 설명한 다음에 한 번 더 똑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 자,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열린다고요? 많이 열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리면 좋죠. 그럼 목사님이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그 많이 열린 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죠? 나무에 열매가 엄청 많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는 누가 먹어요? 저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나무잖아요. 여러분들 나무잖아요, 지금. 열매 누가 먹어요? 나무 빼고 다 먹어요. 여러분 이해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행복하대요? 나무와 같은 사람이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열매는 결국엔 누가 먹어요? 나 빼고 다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 말이 이해가 돼요? 다시 질문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많이 맺은 열매를 먹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은 다음에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맺은 열매를 내가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인가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가 행복하대요? 성경에서는 누가 행복하대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게 행복하대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편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인데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봐. 이 열매는 나무가 먹니? 아니, 그 나무 빼고 나머지 모두가 먹어.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맺은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나누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더 나아가 뭐래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그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축복일까? 여러분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축복일까요? 자, 우린 여기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가 되게 튼튼하게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잘 생각해 보면 나무가 잘해서일까요? 나무가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죠? 그 주변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네,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뭘 비춰주시죠? 햇빛을 비춰주시죠. 그리고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또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나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나무는요, 내가 스스로 잘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에게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빛을 주시고, 필요하면 비를 주고, 필요하면 먹을 걸 주고, 어느 정도만 딱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살죠? 우리는 나무인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열매를 맺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려고 해요? 내가 맺은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나무가 되는 거죠. 내가 맺은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이 시편 1편 1절에 의거하면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만큼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맺은 열매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열매를 많이 먹기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세빈이나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나무 싫어하는 거 아니죠? 아, 나 나무 싫어졌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4절부터는 다시 어떤 사람이 등장할까요? 악인들이 등장해요. 자,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거야. 누구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삶이 형통한 거야 라고 지금 시편 1편 3절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면 4절부터는 뭐래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말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이래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응 아니야. 네, 얘기하는 거죠. 막 의인들은 이래. 근데 악인들 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악인들은 뭐와 같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여러분, 겨가 뭐죠? 쌀 껍데기예요. 쌀 껍데기. 먹는 거 아니에요. 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 그 논에 가면 벼가 이렇게 익잖아요. 그럼 벼가 무슨 색이죠? 잘 보면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밥은 하얀색이죠. 그러면 그거는 껍질이 벗겨진 거예요. 껍질이 벗겨진 거. 네? 하나하나 다, 네, 요새는 기계가 하나하나씩 친절하게 다 잘 벗겨줘요. 네.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벗겼어요. 이렇게 하나씩 벗긴 게 아니라 털었습니다. 털면 자연스럽게 벗겨져요. 그러면 껍질은 가벼우니까 어떻게 돼요? 네, 바람에 날아가고 무거운 쌀 알맹이는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악인들은 뭐와 같대요? 네, 바람에 나는 뭐와 같대요? 겨와 같대요. 여러분 여기 집중하세요. 네. 저 벨소리보다 목사님 목소리가 조금 더 낫지 않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삶은 어떻다라는 거죠? 바람이 불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런데 의인들은 쌀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가만히 있는. 아까 봤죠? 3절에서 뭐와 같다고요? 나무. 여러분 바람이 쫙 부는데 여기 밖에 있는 나무들 막 이렇게 떠다녀요. 막 하다가 다시 심겨졌던 자리에 쭉 이렇게 하나요? 아, 토네이도 불면 날아가죠. 토네이도 불면 우리도 날아가는데. 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의인들과 악인들의 삶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려고 해요. 자, 여기 보면 겨라는 단어가 있죠. 이 겨라는 단어를 목사님이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당장 찾아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네. 자, 나왔어요. 자, 이 히브리어로 모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모츠라는 단어가 겨라는 뜻도 있는데 어떤 뜻이 있는 줄 아세요? 강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강탈하다. 그러니까 빼앗다. 그냥 강제로 어떻게 한다고요? 뺏어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겨는요, 강제로 뺏어버리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강제로 뺏는 사람들은 힘이 셀 것 같아요? 약할 것 같아요? 힘이 엄청 강할 것 같죠. 그런데 정작 그 단어가 바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휘날리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고 막 이 세상을 막 이렇게 우왕좌왕 이렇게 막 이렇게 쥐락펴락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야. 힘이 센 사람. 그런데 정작 바람이 불면 어떻다고요? 그냥 날리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맞게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그런 나무와 같은 사람이 의인들이라는 거죠.
자, 5절로 가볼게요. 자, 악인들은 뭘 견디지 못한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대요. 이 의인이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공회, 공적인 회의, 그리고 예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죄인들은 뭐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악인들이니까 예배 못 드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가야죠.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문화 안에서 너네 우리 공적인 회의 안에 들어올 수 없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너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라는 의미예요. 너네 이제 우리 공동체가 아니야.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할 수 없다라는 것, 예배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할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구나, 여기 모임 못 오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죄인들은 어떻게 된다?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끝은 죽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시편 1편의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의인들의 길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길 뭐라고요? 네, 의인들의 습관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대요. 악인들의 습관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될 거예요. 이 망한다는 것은 그냥 파멸이에요. 파멸된다라는 뜻. 없어져.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뜻. 그리고 여호와께서 인정해 준다라는 이 단어가요,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여러분, 알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라는 것을 사용할 때 교묘하게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누구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자, 진원아, 메시 알아? 축구선수 메시 알지? 메시는 널 알아? 모르지? 자, 여기서 알다라. 진원아, 너 진영이 알아? 어떻게 알아? 잘 알지? 자, 여러분, 지금 목사님은 똑같이 너 알아라고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진원이가 축구선수 메시를 아는 것과 자기의 형 진영이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왜 다르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메시와 아는 것과 진영이와 아는 게 차이점이 뭐예요? 뭐죠? 경험이에요, 경험. 메시는 진원이가 뭘로만 봤죠? TV, 사진, 이걸로만 봤어요. 그런데 진영이는 같이 살고 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아는 것과 그냥 아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냥 아는 단어와 경험으로 아는 단어가 달라요. 여기로는 그냥 알다라고 번역되지만 히브리어는 그 때에 맞는 사용되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경험으로 알다라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것.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습관을 내가 알아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마치 진원이가 진영이를 알듯이 내가 너희들을 알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의인들을 내가 알아줄 거야. 너희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알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해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1대1로 개개인별로 경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의인들의 습관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TV로만 보는 사람을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굉장히 친밀하게 너희들을 다 알고 있어. 너네들의 모든 습관,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의 습관은. 그런데 악인들의 습관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해버린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도 나왔는데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사람이 복수였죠. 다 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한 명이었잖아요. 그렇죠. 단수로 표현이 되어서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마지막 6절을 보면 좀 달라진 게 보여요, 여러분? 뭐가 보이죠? 뭐가 보여요? 누구에게 들이 붙어요? 의인들로 바뀌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1절 읽을 때만 해도 복 있는 사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보면 진짜 이 세상은 착한 사람, 의인이 별로 없나 보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심판할 때 보면 마지막 때에 보면 뭐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의인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의인의 숫자는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소수일 수 있어. 별로 없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의인의 영향력은 엄청 커라는 것을 이 의인들이 의미할 수도 있어요. 마치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처럼 300명의 용사처럼 숫자는 되게 적었지만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그 300명이 물리쳤던 것처럼 숫자는 별로 없지만 힘이 강해라는 것을 이 의인들이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실제로 의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거 마치 엘리야처럼,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기도를 통해서 전투에서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엘리야가 번아웃이 돼요. 지쳐버려요. 왜 지치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는 것 같아? 자기밖에 없다고 느껴지면서 번아웃이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상처를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죠? 야 엘리야, 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잘 모르겠지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선지자가 몇 명이 더 있어? 7,000명이 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네. 여러분 집중하고 있죠? 네, 여러분 집중력이 확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의인들은 많구나, 힘이 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에는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여러분들 막 보고 경악했던 그 히브리어 기억나요? 이게 뭐야? 하면서 이거 뭐야? 기억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뭘 설명했죠? 첫 번째 단어는 뭘로 시작한다고 했죠? 그렇죠, A. 마지막 단어는 왜 A라고 했다가 히읗이 나와요? 자, A면 뭐죠? Z. 기억이면 히읗.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시편 1편은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것을 축약해 놓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처음에 봤을 때는 의인의 숫자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네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다고요? 생각보다 의인의 숫자가 많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역할 수 있게 보내주신 사람은 많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희망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뿌리 깊어서 그냥 뭐 바람이 불어도, 아까 이래가 얘기했던 그런 허리케인이나 태풍, 뭐 토네이도가 찾아와도 절대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만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열매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곳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